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바의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띠냐에 이르렀고 마따냐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행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이동한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이름들 오봇에서 이에바림으로 그다음에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 부엘, 마따나, 그다음에 나알리엘 하나님의 급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못, 그리고 모압 골짜기,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 이것은 지금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지경까지 온 전체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몇 개의 그 도시들, 그 지역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행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바로 그 나라를 향하여 이제 갈 것인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만남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질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봇 맨 처음에 10절에서 등장하는 오봇에 진을 쳤고 할 때 이 오봇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땅에 판 구멍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이제 석회암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산에 이렇게 굴이 많이 파 있는 굴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봇이라고 하는 곳은 그 에돔의 경계를 따라서 이제 아래쪽을 돌아서 이렇게 이제 광야길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에돔의 이제 북쪽 경계에 다다른 것. 그래서 에돔 위에 이제 모압이 위치하고 있고 모압과 에돔 사이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거기 바로 이제 에돔의 끝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에돔 땅을 돌아서 오는 그 여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기록하지 않고 단지 한 바퀴 다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의 남동쪽에 다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이 에돔 땅은 이들이 가로질러서 오고 싶었던 곳이죠.
돌지 않고 가로질러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살다 보면 쉽게 그리고 뭐 가깝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둘러 돌아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는 그렇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돌아서 가야 하는, 이게 뭐 헛수고인 것 같고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오보 땅이 바로 그 일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세렛 골짜기, 여기가 좀 의미가 있는 곳인데 12절에 이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 세렛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거기에서 에돔 땅으로 이들이 출발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바람에 공격을 당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것 세렛 골짜기가 직선 거리는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렛 골짜기까지를 가로질러서 올 수 있었던 건데 여기를 이제 뺑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뺑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뜻인데, 이 세렛 골짜기가 의미하는 바는 광야의 끝입니다. 광야의 끝. 이것은 아주 깊은 이제 와디 골짜기인데, 이곳 세렛 골짜기를 지나면 이제 광야에서 보면 이제 광야가 끝나는 겁니다. 광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렛 골짜기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여기까지 38년 걸린 거죠. 총 전체 여기를 돌아오는데 이 세렛 골짜기까지, 다시 말해 광야 생활을 끝나는 데까지 38년이 걸린 겁니다. 이것은 사실 징벌의 기간이죠. 이들이 12정탐꾼의 거짓 보고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를 의심하고 그것을 불신하여, 그로 인해서 이들이 그 40일을 하루로 쳐서 이 40년의 기간을 가나안 땅 밖에서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세렛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뭐 우리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면서 분명하게 주셨던 이런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성의 변화고, 그 본성의 변화는 우리의 환경, 삶의 환경, 인생의 변화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걸 팔자라고 하죠.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팔자가 바뀝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팔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뀌는 팔자를 살아가는 것이 더욱 복되지, 정해진 팔자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팔자라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죠.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운명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런 한계, 이게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세렛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또 우리의 본성의 이런 상태가 변하고 극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얻었을 때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현실의 삶의 운명을 흔히 말하는 팔자를 바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렛골짜기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세렛골짜기를 넘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의 길입니다. 달려서 가든 아무리 오래 가든 얼마나 오랫동안 갔든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푸르른 초장길이 나타나든 거기는 다 광야입니다. 광야고 거기를 벗어나면 그런 초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금세 삭막한 광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세렛골짜기를 반복해서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제 38년을 돌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인생에 우리의 숨을 맞이하는 순간,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다다른 것, 이것이 세렛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세렛골짜기를 계속 넘어야 한다. 계속 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영광은 마지막 부활과 관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세렛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이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 경험이 돼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세렛골짜기였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달라졌다.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분명히 그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세렛골짜기를 넘는 일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이제 아르논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강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급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모압의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모압의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르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발원하여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에 있다. 근데 그 근거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은 뭐 이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이름만 우리에게 전하는 건데,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고서가 이제 야살의 책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이 성경 안에 그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실전된 겁니다. 잃어버린 책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여호와의 전쟁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아르논강 이 건너편, 이것은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의 우물입니다. 부엘입니다. 부엘이 그냥 우물이라는 뜻인데, 부엘세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아래쪽에 있는 7개의 우물을 의미하는 게 이제 세바가 7이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지역인데, 부엘세바 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듯이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부엘이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주시겠다고 한 그 우물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물과 관련해서 이런 갈증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증이 심한 상태였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우물을 파도록 했고 거기에서 이들이 물을 마신 사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런 반역과 대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식수를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것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 이 부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물을 파도록 명령을 하셨고 가르쳐 주신 그곳을 팠을 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강이 흐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어느 지점을 가리켜 파라고 하셨고 팠을 때 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그 가사를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한 우물, 한 지역에 있었던 특정 우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광야 40년 동안 마시게 하셨던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또 다른 사건이 한번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소를 옮기고 긴 여행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모압들 골짜기, 이 모압들 골짜기는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산악지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는 그 아라바 사막이,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 아라바 사막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 이것은 맨 아래쪽에 이렇게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사해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고원지대, 이 모압들이 고원지대인데 그 밑으로 있는 그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비스가 산 꼭대기, 그래서 이 비스가도 깎아 새긴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들 골짜기와 비스가 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인데 비스가 산은 아주 깎아지르는 듯한 벼랑. 여기는 그래서 시야가 탁 트인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서 아래쪽으로는 사해가 다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라바 광야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 너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진 이 지역 이름들은 바로 이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데까지의 전체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저러한 여정들, 여기 나왔던 이런 지명들에 대한 이런 의미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과 또 나라와 민족 또 교회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망설이고 멈추어 서고 주저하고 있던 그런 곳. 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겪어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사건. 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별것 아닌, 그것을 그 한 단계를 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래서 별일이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과정들인데, 특별히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주 길고 지루했던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런 해 저런 해도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우물을 내어서 먹여주시고 하셨던 것과 같은,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인생으로 전환하는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세렛을 건너야 합니다. 세렛을 건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그래서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구분짓는 세렛 골짜기를 넘는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스가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우리의 참된 소망을 볼 수 있는 비스가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비스가 산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런 세렛 골짜기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그 세렛 골짜기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요?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회해서 가야 할지, 돌파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머무르고 있어야 할지, 이것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나온 우리 삶의 자취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현재 나의 삶의 자취가 어디인지를,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그 사건 자체,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가나안으로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이 이정표를 찍으며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실은 뭐 광야에 있는지 건너왔는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인만 모르죠. 본인만 모르죠. 하지만 모를지라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일상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은 중단되지 말아야겠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스라엘의 이 발자취를 조차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쉼없는 거룩한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또 이 세상의 그 행복과 안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